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 이름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한 번 더 주 이름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우리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선포 소망 주께 있네 주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한 번 더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큰 소리로 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손 높이 우리 모두 다 뛰면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뛰실 때 시가 일어납니다 생명 주께 할렐루야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법들을 10계명으로 줄인 거를 아주 쉽게 딱 2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 2가지 계명이 가장 큰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첫 번째,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말로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고 영어로는 hear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원어 헬라로 본다면 카르디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역하게 된다면 심장,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한 사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너의 마음, 너의 heart, 너의 카르디아, 너의 심장, 너의 중심, 너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목숨을 걸고 목숨으로 전 목숨을 다 합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근데 한국 성경에는 목숨을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sou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원어 히브리어를 본다면 거기서 수케이 나와 있고,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를 본다면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네페시.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목숨, 우리의 숨쉬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존재, 모든 존재를 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거, 우리의 뜻을 가지고, 모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뜻이란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된다면 오히려 거기서는 will이 아니고 mind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뜻이란 것을 영어 성경에는 mind라고 나와 있고, 이거를 히브리어를 본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본다면 디아노이아. 그래가지고 이것은 뜻도 있지만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desire,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욕구와 욕망, 원하는 걸 다 합해서 우리 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 모든 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본다면 strength,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어 헬라로 본다면 이후스. 그래가지고 이후스는 뭐냐면 즉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재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해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마음, 목숨, 뜻, 힘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전체 안에 있는 것, 모든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마음, 감정, 의지, 우리의 존재, 숨쉬는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우리의 그 뜻, 즉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힘, 우리의 재능, 우리의 탤런트, 우리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합해가지고 전체 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네 글자가 아니고 간단하게 마음, 목숨, 뜻, 힘이 아니고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그런데 여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냥 마음으로, 목숨으로, 뜻으로, 힘으로가 아니고 다 해서. 그런데 다 해서 그러니까 좀 와닿지가 않죠. 영어로 본다면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나의 모든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랑하라고. 즉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심장, 나의 모든 중심, 나의 모든 목숨, 나의 모든 영혼 육, 나의 모든 존재,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느낌, 나의 모든 원하는 거, 나의 모든 힘,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모든 재능,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뭉쳐서, 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더 포괄적으로 풀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의 이웃을 예전 성경에는 내 몸같이,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 역시 구약에서 나온 말씀이죠. 레위기서 19장 18절.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체험받은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모든 걸 다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웃을 사랑할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얼핏 잘못 읽으면 우리가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은 비슷하게 느껴요. 즉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목숨과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힘을 합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얼핏 잘못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합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 모든 거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은 내 몸과 사랑하라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걸 가지고 사랑을 할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랑해라 그러면 애매해요. 그렇죠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씨름을 많이 해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의 모든 걸 합해서 모든 걸 뭉쳐가지고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까? 사랑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그 개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 대충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세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한테 주신 감동대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그분께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랑의 교제를 가지려면 먼저 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다고만 해가지고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사랑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를 직접 만나고 만나면서 알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걸 합해서 사랑하려면 적어도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분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랑은 만난 다음에 신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과 경외하는, 존경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를 우러보는 그런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분을 희생적인 사랑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 저절로 나오는 것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를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은 너의 모든 걸 합해서 사랑해라 아멘 하고 있지만 이걸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하기 좀 어려웠었고 부담됐었는데 좀 쉽게 풀어드린다면 먼저 그분을 만나고 만난 다음에 그분과 신뢰의 교제를 갖고 그 다음에 그분과 경외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게 되면 그분을 받은 그 희생적인 사랑을 그분께 희생적으로 사랑하게 돌아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될 때는 저절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먼저 신뢰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먼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려면 어떤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그분을 먼저 만나야겠죠. 맞아요. 저는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 증거하고 있습니다. 2018년으로서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약 25억 있다 그래요. 25억 중에서 대다수가 천주교인이죠. 그리고 개신교인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25억이 이 세계 76억 중에서 25억이 즉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을 될 수가 없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참으로 1,000만 명 즉 20%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타락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깨지고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가 안 맞죠? 20%가 예수를 믿는다는 나라가 33%가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3분의 1이 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20%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그 20%가 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인 예수를 증거하고 아니면 종교적인 삶을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참 예수님 못 만난 것이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증거가 됩니다. 이 세계에는 4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못 만난 자들. 두 번째, 예수님 만났어도 계속해서 교제하지 않는 자들. 세 번째, 예수님 만났고 계속 교제하고 있지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네 번째,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 뜻대로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를 체험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네 가지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만난 자, 한 번 만났지만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지 않는 자, 계속해서 만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만나고 계속 교제하고 계속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몸까지 쳐면서 저까지 나가면서 우리가 그분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순종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4대째 5대째 믿든 아니든, 직분이 있든 없든, 심지어는 사역을 하든 안 하든 너무나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의 대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만났더라도 어렴풋이 예전에 한 번 만남이 있지 지금 매일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세종대왕 만나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순신 장군 만나고 오셨어요? 못 만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그분들은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매일매일 못 만납니까? 왜 매일매일 만날 생각을 안 합니까? 매일매일 만날 생각을 안 하니까, 못하니까, 안 만나니까, 교제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목숨,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힘을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려면 먼저 나의 사랑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만나는 건 너무 간단해요. 이 업계의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업계의 비밀은,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진짜 예수님 한순간도 없으면 나는 진짜 폭삭 망한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끝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저 만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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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주세요. 그럴 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치 않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관계라고 말씀 안 드렸죠? 믿음의 교제라고 말씀 안 드렸죠? 신뢰의 교제라고, 신뢰의 관계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신용사회에 살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믿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줍니다. 그가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직하게 행동했으면 우린 그걸 보면서 그들을 믿어줍니다. 그것이 지금 21세기만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와서 진짜 믿음직하게 행동했으면 우린 그들에게 신용을 주고 믿어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믿음을 받기에 합당하게, 신뢰를 받으시기 합당하게가 벌써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벌써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아멘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나님 하셨다고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하고 있고, 드디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그리고 그를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그리고 그를 믿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그래서 이제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아들을 보고 영생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똑같은 성경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나지 못하면 이 모든 지식이
지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경,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66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31,101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말씀드린 겁니다. 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알려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기로는 아는 것 같은 여기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속 찔러주세요. 그분만 신뢰하라고.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비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좀 도움을 청하고 도와달라고 행여나 바라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이해될 때만 그분만 붙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 들 때, 우리가 진짜 입맛에 맞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와닿을 때 그때 그분만 붙잡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사건건 어떤 상황이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겁니다. 특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금방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이 금방 티가 나요.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가짜로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얘기하는 순간 오직 예수를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도 오직 예수예요. 어려워도 오직 예수예요. 힘들어도 오직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분을 먼저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만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만 신뢰하도록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신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신뢰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신뢰하는지 아세요? 당신을 신뢰하세요. 성령님은 누구를 신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신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그분들의 소원과 그분들의 기쁨과 그분들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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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신뢰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얼마큼 신뢰해야 될까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뢰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마음, 심장, 중심, 우리의 목숨, 영혼, 육, 숨쉬는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원하는 거, 우리의 힘, 재능, 능력, 할 수 있는 거 다 합해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이 사랑의 교제는 우리가 어느 누구를 신뢰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물론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중매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때가 때인 것만큼 많은 분들이 연애 결혼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내가 연애하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5분 만에 한 번씩 전화 와요. 오빠 어딨어? 오빠 어딨어? 위치 추적을 하고 옆에 어디 있는지 사진 찍어 보내봐. 그걸 사랑일까요? 구속일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남자가 전화해요. 어디 있어? 오빠 나 친구들 만나고 있어. 그래? 좀 바꿔줘봐. 이게 사랑일까요? 구속일까요? 그렇죠? 사랑이 아니에요. 즉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사람이 결혼했어요. 근데 항상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의심쩍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거를 데이트할 때는 구속이라고 하지만,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는 것은 질병이 있어요. 그걸 바로 의처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꾸로 아내가 5분마다 한 번씩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배터리 빼버려.
이런 걸 의부증이라 그래요. 그런 가정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사랑의 교제는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주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에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그들을 만났어요. 내가 어느 여자를 사랑한다,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 석자만 듣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만나면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만나면서 그들을 신뢰하게 되고, 만나면서 서로 구속하지 않고 만나면서 그들을 믿어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해가지고 결혼까지 꼴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때는 어떤 결과가 있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이런 자를 찾고 계시다고 우리에게는 구약에서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의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근데 그 비슷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과 신약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 합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심장, 모든 중심, 우리의 모든 목숨, 영혼, 육, 우리의 존재, 모든 것, 우리의 뜻, 마음, 생각, 원하는 것, 우리의 모든 힘, 재능, 할 수 있는 것, 모든 능력을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그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걸 주시려고 이 큰 상급을 갖고 기다리시고, 누가 나에게 전심을 하고 있나, 누가 나를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사랑의 표현으로 나를 신뢰하고 있나, 지금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우리의 모든 걸 합해서 그분을 신뢰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